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훌이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 하나네는 벳데겔이요 아룻보세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온 땅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하락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앗 온 땅은 아일룻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용르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 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놋 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님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롯에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무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불안했던 솔로몬 왕정이 안정되어 가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시작하죠.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왕권이 안정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고대 왕정 국가 어떻게 안정이 될까요? 당연히 강력한 왕권이 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왕정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우리의 어떤 상황과는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이시다라고 하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왕, 우리도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가 강력한 왕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왕권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런 강력한 왕권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니까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나라가 왕권을 세우는 이유는 그 왕권이 불안하고 나라가 흔들릴까 봐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왕권을 강화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위에 세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왕을 세우시는 과정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왕권의 기초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정의였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왕권도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솔로몬이 왕권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제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한, 분노가 아니라 정의를 따랐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왕권은 그런 정적을 제거한다라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토요일 또 어제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려야 했기 때문에 그 나라를 하나님의 정의로 공의롭게 다스려야 됐기 때문에 토요일 본문에서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솔로몬의 모습이 나왔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공의롭게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어제 재판,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통치력을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이 이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이제 솔로몬의 왕정이 그렇게 탄탄하게 되었고 어떤 모습으로 안정되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이 솔로몬 나라의 행정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입장에서 제사장이 무슨 나라의 어떤 행정부의 한 면이냐,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이제 고대 국가는 좀 달랐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 제사장을 3번이나 언급을 합니다. 성경 역사에서 지금까지 이 솔로몬 시대 전까지는 제사장 가문은 아론 계열이 다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독 가문에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사독 가문은 그 전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다윗이 시온성,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후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를 섬기던 제사장 가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꼭 이스라엘만 섬겼던 것이 아니고 원래 그 땅 안에 가나안 땅에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시절에 아브라함이 11조를 주었던 멜기세덱이 살룸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사독을 멜기세덱, 그러니까 세덱이거든요. 이 멜기세덱의 후예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그런 여호와를 섬기는 신실한 제사장이 있었다라는 거죠. 나중에 이 사독계열의 제사장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제2성전 시대에 돈을 주고 제사장이 된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성전 역사에서.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독 가문이 이제 성전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 솔로몬을 읽을 때 조금 곤란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 제사장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나온 제사장을 아비아달이라고 이 제사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비아달은 솔로몬에 의해서 제사장직에서 파면됩니다. 그러니까 세속 권력인 왕이 혈통으로 이어가는 제사장을 파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죠. 그런데 성경은 어쨌든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파면했습니다. 이 두 세력인 종교 권력과 세속 권력이 서로 견제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에 대해서 3번이나 언급하면서 이 나라의 기초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라가 서 있는 존재, 나라가 설 수 있게 되고 또 나라가 서 있는 이유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라는 거죠. 따라서 나라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은 나라를 위해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종교 권력이 방해가 될 때, 세속 권력이 종교 권력을 제한하고 동시에 세속 권력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지 않을 때 종교 권력이 세속 권력을 제한할 수 있는 그 어떤 견제와 균형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목표를 위해서 서로를 건강하게 세우는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솔로몬의 기도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솔로몬이 기도한 그 기도는 통치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십시오. 저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저를 통해 이 나라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바란 그런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함부로 이렇게 쫓아내고 파면하고 그게 아니고, 제사장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후원하는 일로서 어떤 행정부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신 이유도 이것입니다. 목사만 교회 일에 전념하고 성도들은 그러지 않아도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부르심 받을 때부터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물론 목사가 안수를 통해서 거룩한 직분을 받았고 그 이전에 이 일을 위해 오랜 기간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지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가족들입니다. 우리가 동일하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자꾸 이렇게 끌어내리고 존중을 잊어버리는 것이 그런 일이 많지만 사실은 서로 극진하게 존중하며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까 다 서로를 그렇게 존중하는 사람들이에요. 극진한 정말 깊은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가지 않고 조금이라도 높은 자세를 취한다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기 매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의 행정에서 또 눈에 띄는 부분은 신구의 조화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왜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나눠졌습니까? 대신들을 자기 친구들로 세운 거예요. 실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때 대신으로 세워진 사람들도 다시 기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또래와 친구들도 대신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대는 어르신들은 당신들의 가진 것을 절대 놓으려고 하지 않고 반대로 젊은 세대는 어르신 세대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정치판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젊은 정치인들이 잘 나타나지 않을 뿐 아니라 나타나도 자꾸 밟힙니다. 지금 정치판에 이름이 나타나는 사람들 저 어릴 때부터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외국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서구의 지도자들 중에 가끔씩 이야기하다가 깜빡깜빡하는 사람들도 자주 있습니다. 예전에는 젊은 아들이 말하면 맞아 네가 맞겠지라고 말하며 어르신 세대가 양보하고 젊은 세대는 어르신들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르신들은 네가 뭘 알아라고 말하고 젊은 세대는 조금만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면 이야기하면 꼰대 이렇게 말하면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 또 다른 문제가 젊은 세대의 문해력 지적에 대한 겁니다. 이 문제도 뒤집어 보면 젊은 세대가 문해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존 세대의 표현을 젊은 세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또 다른 대립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존 세대의 말이 젊은 세대의 말로 바뀌지 않은 것이고 기존 세대의 말을 기존 세대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보면 반대로 기존 세대라고 말이 이상한데요. 젊은 세대도 이미 기존 세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 세대는 젊은 세대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해력의 문제는 그 세대가 달라져서 젊은 세대의 문해력, 그 문해 써놓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르신들은 반대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젊은 세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일을 가지고 젊은 세대가 어르신 세대에 대해 문해력이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젊은 세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양쪽 다 문해력이 없는 상태를 두고 젊은 세대에만 문해력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이건 그런 서로의 어떤 문제다라고 지적할 만한 문제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배적인 관점의 문제일 뿐이라는 거죠. 뭐가 필요합니까? 서로 좀 이해와 존중과 조화가 필요한 겁니다. 솔로몬의 안정된 나라는 바로 이런 신구 간의 조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어느 사회든 신구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기존 세대의 눈에 신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본 어린애들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저도 곧 50대가 되는데 제 친구들을 보면 여전히 어른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사회생활을 잘 해나가요. 제 나이 또래 친구들 보면 사회에서 이제 기업에서 꽤 중견이 됐어요. 중견이 아니고 지도층이 되고 있죠. 활발한 사회생활 하는 것을 보면 절대로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안정과 번영은 신구가 조화될 때 가능합니다. 서로 배우려고 하면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겸손과 존중, 우리 위에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신 진정한 왕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한 가족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이런 행정 조직이 만들어진 이유는 뭐라고 시작하냐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했습니다. 왕이 이렇게 왕이 되었기 때문에 행정 조직이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은 딱 3명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통합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남북이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왕이 솔로몬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됨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잘 잊고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3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온전한 하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유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이시면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그 하나됨을 이루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잘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공동체이셨고 온전한 하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인데 남북으로 나뉘어서 계속 대립하고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사실은 그렇게 좋게 보신 것은 아니신 거죠. 그래서 마지막 왕, 이 온 이스라엘, 이 통합 왕국의 왕으로서 얼마나 이 나라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좋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공동체로 부르셔서 서로 다르지만 하나를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를 이루라고 하는 것은 절대 획일성이 아닙니다. 서로를 인정하면서 존중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다양성 가운데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그 하나된 방법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법. 예수님처럼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누구보다 높지 않아요. 가장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며 우리는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왕은 단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온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도 온전한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나라 되기를 우리 함께 꿈꾸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어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불가능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삶에 있는 불가능, 하나님도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 다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가능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조차도 추수할 주인이신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을 어제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땅에 바깥에 보면 추수할 일꾼들이 휘어져 추수하게 된 곡식들이 가득합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춘천 지역을 새롭게 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